가정생활의 표준 제52장 가정관리 부모들을 위한 지도 원리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좋게 여겨지는 사물에 애정을 느낀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이 이런 사물에 만족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더욱 크고 더욱 고상한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함부로 그들에게서 빼앗으려고 노력하여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진리의 아름다움과 귀중함을 보여주라.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스러움을 보도록 인도하라. 그때에 그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들의 애정을 빼앗아갈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설 것이다. 이것이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활용해야 할 원칙이다. 어린이들의 품성은 그들을 다루는 그대의 태도에 의해 꼴지워지는데 그러한 그들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영생에 합당하게 꼴지워진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결합된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한 거의 완전한 품성을 형성하는 것을 그들의 평생의 연구로 삼아야 한다. 그들은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나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책임이 있는 이 사업을 수락한 것이다. 가정에서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칙들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들 상호간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귀중한 산모본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유년들과 청소년들이 자중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하며 원칙에 진실하도록 가르쳐라.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히 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그때에 이 원칙들이 그들의 생애를 지배할 것이요 타인과의 교제에서 실행될 것이다. 성경의 원칙을 따라야 함, 가정의 통치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원칙들이 소홀히 여겨지지 않도록 항상 살필 필요가 있다. 주께서는 지상의 가족들이 하늘 가족의 상징이 되도록 계획하신다. 그리고 지상의 가족들이 올바른 노선을 따라 행동할 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다.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존재하도록 계획하신 가정의 통치권을 올바르게 대표하기에 앞서서 그들은 자신들을 변화시켜서 어린아이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자신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두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족 관계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유일의 안전한 안내자이다. 인간의 철학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이상을 발견해내지 못하였고 자녀들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 주께서 주신 경영보다 더 현명한 계획을 세우지도 못하였다.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그들의 창조주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이겠는가? 그들의 복리에 대해서 자신의 피로 그들을 사신 그분보다 더 깊은 관심을 느낄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이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에 깊게 연구되고 충실히 순종하는 바 된다면 사악한 자녀들의 비뚤어진 소행으로 말미암는 영혼의 괴로움은 줄어들 것이다. 자녀들의 권리를 존중하라. 자녀들은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라.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부모들이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할 권리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유용하고 존경을 받으며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줄, 그리고 내세에 깨끗하고 거룩한 자들의 사회에 들어갈 도덕적 적응성을 주는 그러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현재와 장래의 행복은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습관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들은 일찍부터 복종과 극기와 타인의 행복을 존중히 여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조급한 성질을 억제하고 거친 말을 삼가며 변함없는 친절과 예의와 자제를 보이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맹목적인 애정으로 눈이 어두워진 부모에게 맹목적인 애정, 값싼 사랑의 표시가 그대에게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목둘레를 팔로 얼싸안는 일은 쉽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한 순종으로서 참으로 가치 있는 아이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대는 애정의 표시를 함부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대의 방종,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는 일은 가장 잔악한 일이다. 그대는 우리 아이는 나를 사랑해요라고 말함으로써 불순종을 장려하고 변명한다. 이런 사랑은 값싸고 기만적인 사랑이다. 그것은 전혀 사랑이 아니다. 가족 내에서 개발되어야 할 사랑,
순수한 사랑은 그것이 순종을 통하여 입증됨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대가 그대의 자녀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예모 바르게 하라. 그러나 많은 입맞춤과 사랑의 표시는 그대의 눈을 멀게 하며 그대의 자녀들은 그 사실을 안다. 포옹하고 입맞추는 이런 외관적인 표시를 보다 적게 하고 사물의 진상을 규명하여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어라. 그대의 명령을 순종하고 존경함으로써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표시를 가짜와 기만으로 생각하고 거절하라. 맹목적인 애정도 부당한 엄격함도 나타내지 말라. 맹목적인 애정에 빠져도 안 되지만 부당한 엄격함을 나타내어도 안 된다. 아이들을 완력으로 주님께 인도할 수는 없다. 그들을 인도할 수는 있어도 뒤에서 몰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순종의 길로 강요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자녀들을 다스릴 때에 사랑을 보여야 한다. 부모들은 혹독함이나 부당한 강요로서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혹독함은 영혼들을 사단의 올무 속으로 몰아넣는다. 권위와 사랑의 병합된 가마가 가족 통치의 고삐를 단호하면서도 친절하게 잡을 수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입고 있는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해이해지거나 악을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가혹함은 순종의 필수 요건이 아니마무라도 가혹함과 혹독함이 순종하게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이다. 나는 한마디의 가혹한 말이나 혹은 표정을 나타내지 아니하고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가족이 다스려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근엄한 소리로 명령을 끊임없이 바라며 가혹한 책망과 혹독한 처벌을 빈번히 가하는 가족과 지낸 적이 있다. 먼저의 경우에서는 자녀들은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피차의 거친 음성으로 말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둘째 경우에 있어서 자녀들은 부모들의 모본을 모방하였으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평하는 말과 헐뜯는 일과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위협하는 언사, 공포심을 일으키고 영혼으로부터 사랑을 내쫓는 언사는 자제되어야 한다. 슬기롭고 온유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는 가정 안에 비굴한 공포심이 아니라 사랑의 요소를 끌어들일 것이다. 우리가 생명샘에서 마시면 그 샘은 시원한 물을 내보낼 것이요 쓴 물을 내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가혹한 말은 성미를 까다롭게 만들어주며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상처를 회복시키기가 곤란한 때가 있다. 아이들은 아무리 작은 불공평에 대해서도 민감하며 어떤 아이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담하게 되어서 크고 성난 음성으로 명령하여도 유의하지도 아니하고 벌을 주겠다는 위협에도 개의치 않게 될 것이다. 작은 일을 지나치게 혹독하게 비평할 위험이 있다. 너무 혹독한 비평, 너무 완고한 규칙은 모든 규율을 무시하도록 이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점차로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불경스러운 태도를 보일 것이다. 시종 여일한 확고함과 침착한 단속이 필요한 아이들은 민감하고 사랑스러운 천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곧잘 기뻐하고 곧잘 불쾌하여진다. 사랑의 언행으로 유순하게 훈련시킴으로써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그들의 마음에 붙들어 맬 수 있을 것이다. 자녀들에게 가혹함을 보이고 엄격하게 대하는 것은 큰 실수이다. 그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조용히 말하고 심사숙고한 후에 행동하며 그대가 말한 것은 어긋남이 없이 수행하라. 그대의 자녀들과 사귈 때에 애정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순진한 장난, 즐거움 그리고 슬픔 등에 공감하지 않는 일로 그들을 물리치지 말자. 이맛살을 찌푸리거나 심한 말이 그대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일이 결코 없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록책에 이러한 모든 말을 기록하신다. 재지와 주의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음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한 교회의 입장에서 아이들과 청년들에 대한 그대들의 의무를 개탄할 정도로 등한히 하였다. 그들에게는 규칙과 제지가 놓여져야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그대의 품성 가운데 사단적인 면이 아닌 그리스도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하여
크게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항상 단속과 부드러운 사랑이 필요하다. 그들을 그대의 마음에 묶어두고 그들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을 제시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타인을 다스릴 자격이 없다. 그대의 자녀들을 제어하고 주의를 주는 것이 필요한 전부가 아니다. 그대는 아직도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베풀기를 배워야 한다. 의지가 강한 아이의 어머니에게 주는 것면 그대의 자녀는 그대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를 다룰 수 없다. 아이는 주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확고하고도 참을성 있게 단속하라. 즉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가르쳐라. 이와 같은 훈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라나서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이가 그대를 지배하여 자기의 의지와 방법을 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하려는 성벽을 억제하기 위하여는 분명하고도 예리한 식별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공정하고 확고하게 다룸나는 많은 가족들이 가장의 지나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것을 보았는데, 그러나 이러한 모든 가족들은 상의와 합의를 통하여 원만하고 만족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족을 다스림에 있어 불안정함은 큰 해를 일으키는데 사실 이것은 다스림이 전혀 없는 것과 거의 같을 정도로 나쁘다.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왜 그토록 자주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며 다루기 어려운가? 라는 질문이 종종 나온다. 그 이유는 가정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모들이 그들의 가족 관리에 있어 연합되지 않는 때가 너무나 흔하다. 변덕스러운 관리대로는 노선을 굳게 잡았다가 어떤 때에는 이제까지 비난하여 온 것을 허락하는 자녀를 파멸시킨다.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공동의 법.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법자이시오 왕이심으로 부모들은 하나님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 이 규칙은 부모에게는 모든 억압을, 자녀들에게는 모든 불순종을 금하고 있다. 주님은 사랑과 긍휼과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의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자녀와 부모들은 이 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와 자녀들의 생애를 규제하는 규칙은 무한하신 사랑의 소유자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당신의 법을 가정에서 집행하는 부모들과 이 법을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임할 것이다. 긍휼과 공의에 결합된 감화가 끼쳐져야 한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유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런 훈련을 받는 가정은 유로움과 공정함을 행하기 위하여 주의 길을 따라 갈 것이다. 제53장 연합전선. 관리의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함. 아버지와 어머니는 연합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옳게 인도할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부모들은 하나가 되어 함께 활동하여야 한다.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서로 엇갈린 행동을 함으로 자녀들이 그릇된 취급 때문에 불량하여진다. 때로는 어머니와 아버지 가운데 한쪽이 너무 귀여워하는가 하면 한쪽은 너무 엄하게 하는 예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자녀들의 품성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개혁을 수행함에 있어서 엄한 강제를 행사하여서도 안 되지만 우유부단한 관대함을 보여서도 안 된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실수에 대해서 아버지의 눈을 가리려고 하지 말 것이요. 아버지가 금한 일을 자녀들이 행하도록 영향을 끼쳐서도 안 된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취급하는 지혜에 대해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를 하나라도 심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는 자신이 취하는 행동으로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서로 엇갈린 행동을 취하여 상호간의 감화를 소멸시킨다면 그 가족은 도덕적으로 퇴폐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훌륭하게 다스려지는 가족에게는 필요 불가결한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아이들은 집안의 규칙과 단속들, 특히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는 규칙들에 대한 비난은 금방 알아차린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들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연합하여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책임을 분담해야 하며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튼튼한 육체적 건강과 훌륭하게 개발된 품성을 얻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훈육시킬 엄숙한 의무를 하나님 앞에 지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어떻게 기만적인 교훈이 주어질 수 있나? 애정이 지나친 어떤 어머니들은 잠시라도 자녀들에게 용납되어서는 안 될 잘못을 허용한다. 자녀들의 그 잘못이 가끔 아버지에게 숨겨진다. 아버지가 알면 책망할 것이므로 그가 조금이라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양의 아래 옷가지들이나 그 밖에 어떤 방종이 어머니에 의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자녀들은 기만의 교훈을 효과적으로 배우게 된다. 그리고 만일 아버지가 그 잘못들을 깨닫게 되면 핑계가 따르게 되고 사실의 절반만 말하게 된다. 어머니는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지 않는다. 그는 아버지 역시 자기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자녀들이 어렸을 때 당연히 고쳐주어야 할 잘못이나 약점 등을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만큼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들이 은폐되었다.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속이고 숨기기 시작하며 같은 사건을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다르게 이야기하게 된다. 과장이 습관화되고 어리석은 거짓말도 야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잘못들은 자녀들이 형성하고 있는 품성에 대하여 어머니와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게 사실들을 숨기는 어머니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아버지와 거리낌 없이 상의했어야 했다.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 공개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자녀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하여 취한 반대되는 길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속이는 기질을 조장하고 진실과 정직이 결핍되게 했다. 자녀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연합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이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언제나 있어야 한다. 어떤 부모들에게는 이 점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데 곧 연합이 부족하다. 그 결함은 때때로 아버지에게 있지만 어머니에게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애정이 지나친 어머니는 자녀들을 귀엽게 기르고 방종하도록 내버려둔다. 아버지는 일로 인하여 흔히 가정에서 떠나고 자녀들과 교제를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영향력이 효과가 있다. 그의 모보는 자녀들의 성품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 서로 의견이 다른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은 혼란을 일으킨다. 가족 사회는 잘 조직되어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들의 책임을 함께 숙고해야 하며 그들의 임무를 명백하게 파악하고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이 있는 데서 피차의 계획과 판단을 결코 비평해서는 안 된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미흡하다면 그는 원인과 결과를 추리하여 자기의 훈계자, 아버지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할 때에 아버지에게 어려움을 더 증가시키게 하는 성질의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나는 과연 주의 법도 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은 지극히 중요한 질문이다. 부모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녀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 부모들이 그들의 가족을 다스리는 일에 연합하지 않는 때가 너무나 흔하다.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므로 그들의 성질과 기질의 특수성에 무지한 아버지는 가혹하고 혹독하다. 그는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성을 내면서 교정한다. 아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하여 체벌은 복종하게 만들기는커녕 그를 노여움으로 충만하게 한다. 어머니는 어떤 때에는 비행을 그대로 묵인하면서 어떤 때에는 혹독하게 체벌한다. 아이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벌을 받음이 없이 어느 정도까지 더 범죄할 수 있을까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와 같이 하여 악의 씨는 뿌려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부모들이 이 훈육 사업에 연합한다면 자녀는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로나 표정으로 어머니가 주는 훈련을 인정하지 않음을 보인다면 어머니가 너무 완고하다고 생각하여 자기는 귀여워하고 방종시킴으로써 그 엄격함을 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이는 못쓰게 되고 말 것이다. 그는 오래자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자녀들에게 이런 죄를 범하는 부모들은 그들의 영혼의 멸망에 책임이 있다.
천사들은 아이들이 부모나 보호자나 친구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모든 가족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같지 않은 의견을 가진 가족 내에서 천사들은 얼마나 이상한 그릇된 취급을 목격하는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 그들의 표정, 말, 이 모든 것은 자녀들의 취급에 그들이 연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여준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비난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어린 것들을 위한 어머니의 온유함과 애정을 경홀히 여기도록 한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애정을 많이 주어서 그들을 만족하게 하고 엄하고 성급함으로 아버지의 엄한 가마를 상쇄하기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많은 기도와 냉정한 반성이 요구된 의지와 성질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지 아니한다면 가정 사회에서라도 애정은 지속될 수 없다. 모든 능력과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일치시켜야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에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그들의 관심을 연합시킨다면 그들은 많은 기도와 냉정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들의 눈은 열려서 하늘의 천사들이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품성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완전함에 이를 것이다. 사랑의 명주끈으로 마음을 묶어야 함 아버지와 어머니여, 그대들의 마음을 가장 밀접하고 가장 행복하게 결합시켜라. 서로 사이가 벌어지게 하지 말고 피차에 더욱 밀접하게 연합하라. 그때에야 그대들은 사랑의 명주끈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대에게 묶어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세상과 영혼을 위하여 계속하여 씨를 뿌려라. 온 하늘은 그리스도인 부모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 제54장 가족의 신앙. 가족 신앙의 정의. 가족 신앙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데 있다. 가족의 모든 식구는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며 각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단이 속여서 그리스도에게서 꿰어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모든 가족이 도달해야 할 목표로 삼아야 할 표준이다. 그리고 그들은 실패하거나 낙담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야 한다. 부모들이 교육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경계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표로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들은 하나님께 협력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협력하시는 것이다. 신앙적 교훈에는 평범한 교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곧 그대가 그대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뢰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그대의 생애에서 예수가 그대의 전부가 되시며 그의 사랑이 그대를 인내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관용하게 할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대의 자녀들을 명하여 그대를 따르게 하는 일에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대가 가정 생활에서 처신하는 그대로 하늘책에 기록된다. 하늘에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자기 가정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유능한 교인이 될 것이요 교회나 사회의 사무들을 그들의 가정 문제를 처리하는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의 신앙이 단순히 고백에 그치지 말게 하고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라. 신앙이 가정교육의 일부가 되어야 함. 가정의 신앙이 놀랄 만큼 등한히 여김을 받고 있다. 남녀들이 외국의 선교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들은 외국 선교 사업을 위하여 후한 연금을 바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바치는 것이 가정에서 올바른 모본을 끼치는데 게을리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양심을 만족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가정은 그들의 특별한 밭이니 이 밭을 등한히 여긴 데 대한 핑계를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신앙이 가정에서 실천되는 곳에 큰 유익이 이루어진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행하여지도록 계획하신 바로 그 사업을 부모들로 행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자녀들은 주를 경외함과 그의 훈계 안에서 양육을 받을 것이다.
현 세대의 청년들이 보다 더 종교적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교육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마음대로 성을 내도록 허용하거나 그대가 세운 법을 불순종하여도 벌을 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나쳐버림으로 자녀들을 위한 참된 사랑이 행사되지 아니한다. 가지가 굽으면 나무는 기울어지는 법이다. 신앙이 사회에 감화를 끼치려면 먼저 가정사회에서 감화를 끼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훈련을 받는다면 그들이 세상에 진출할 때에 그들의 가족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훈련시킬 준비가 될 것이며 그같이 하여 진리의 원칙이 사회에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세상에서 뚜렷한 감화를 끼칠 것이다. 신앙을 가정교육에서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가정의 신앙은 교회에서의 신앙보다 앞장서야 한다. 가정에서 교회의 번영의 기초가 놓여진다. 가정 생활을 지배하는 감화는 교회 생활에 옮겨진다. 그러므로 교회의 의무는 먼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가정에서 좋은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훌륭한 종교 집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가정의 보루를 지켜라. 그대의 가족을 하나님에 바치고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행동하라. 그대가 교사라는 사실을 알고 가정에서 친절하고 관용하고 인내하라. 모든 어머니는 교사이며 모든 어머니는 어떻게 가르칠까를 알기 위하여 또 올바른 성격 곧 정당한 형태의 품성을 자녀들에게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 가정의 신앙이 부족한 곳에서는 믿음의 고백은 무가치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에 품성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스스로 속이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마음의 변화는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품성의 결함을 이 세상에서 회개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의 시기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 결함들을 극복하여야 한다. 이 세상은 하늘의 가족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장소이다. 가정의 신앙이 크게 요구된다. 따라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는 바른 성격의 말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간증은 무가치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이 가정에서 온유와 친절과 예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한 그대들의 믿음은 헛될 것이다. 가정의 신앙이 좀 더 참되다면 교회 안에는 더 많은 능력이 있게 될 것이다. 신앙적 교훈을 지체시키는 것은 두려운 실수임.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자라도록 하는 것은 가장 통탄할 일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장래에 별거 없이 세상에 진출할 것이며 그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히 신앙적 경험을 갈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적 훈련을 주는 사업을 등한히 함으로 가장 무서운 실수를 범하고 있다. 부모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마음속에 진리와 사랑과 하늘의 속성들로 된 귀중한 씨를 심지 아니한다면 사단이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는가? 자녀들이 신앙 없이 자라도록 허용되는 일이 그토록 잦은 것은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에게 명하여진 그리스도인의 의무들을 수행하기엔 그들이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앙 문제에 관한 자녀들의 의무에 대한 문제는 절대적으로 그리고 지체됨이 없이 가족의 일원으로 있는 동안에 결정되어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단호하고도 완전히 자제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여야 하고 무엇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다. 친절과 자제로 그들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노력은 그들의 품성의 단호함과 결심의 요소를 개발시킬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가 도둑질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듯 더 이상 안식일을 어기는 것과 종교적인 예배와 가족의 기도를 등한히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일찍부터 반드시 해결할 의무가 있다. 부모들의 손이 친히 방책을 세워야 한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의 노선에 따른 현명한 교육이 시작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마음이 감수성이 예민할 때 영원한 사실들에 관하여 가르쳐 주어야 한다. 부모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은 어떤 길을 좇고 있는가? 그대들은 신앙 문제에 있어서 그대들의 자녀들이 모든 제한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의 바탕에서 행동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유년기,
청년기를 통하여 그들로 권면이나 권고의 말을 듣게 함이 없이 방임하고 있는가? 그들이 마음대로 행하도록 버려두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책임을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연령의 교훈을 적응시킴 어린 자녀들의 이해력이 뜨이자마자 부모들은 그들이 베들레헴의 아기에 관해서 귀한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연령과 능력에 적합한 단순한 경건함으로 정서를 감명시켜라. 그대의 자녀들이 기도로써 예수께 나오게 하라. 예수께서는 그들이 언어를 발음하기를 배울 때에 신앙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아주 어릴 때에 영적 감화에 민감하다. 주께서는 이런 아이들을 당신의 특별하신 보호 아래 두신다. 그리하여 그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을 받을 때에 그들은 부모들을 돕는 자가 될 것이요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공동 책임으로 신앙을 육성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정에서 신앙을 보존하는 일에 책임을 진다. 어머니는 자기 가족의 영적 필요를 위하여 시간을 바칠 수 없을 만큼 그토록 많은 걱정거리들을 자기 혼자 도맡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모들은 그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도록 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들의 큰 책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것이요. 그들은 거기서 상담과 교훈에 있어서 결코 실수함이 없는 분께 그들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다. 가족의 아버지 된 자는 영적 교훈을 주는 모든 수고를 어머니에게만 떠맡기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하여 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들은 저희 자녀들로 조사 심판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일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행해야 한다. 부모들이여, 그대의 자녀들을 그대와 더불어 신앙활동에 참가하게 하라. 그대의 믿음의 팔로 감싸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바쳐라. 어떤 것이라도 그들을 올바르게 훈련시켜야 할 그대의 책임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라. 어떠한 세상의 관심사라 하더라도 이것이 그대로 하여금 그들을 뒷전에 놓고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라. 그대의 그리스도인 생활이 그들을 그대에게서 분리하지 않게 하라. 그들을 그대와 함께 그리스도께 이끌어서 그들의 마음이 하늘의 진리와 친숙되게 교육하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들과 관련을 가지게 하라. 그들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품성을 건설하도록 도와주려고 힘쓰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라. 가정에서의 신앙 이것으로 무엇인들 성취하지 못하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서 행하여지도록 경영하신 바로 그 사업을 행할 것이다. 자녀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사회의 열성분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을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들에게서 언행이 일치하는 생애를 기대한다. 청년들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인상을 남긴다. 그들은 안색을 살펴보고 음성의 감화를 받으며 태도를 비슷하게 모방한다. 신경질적이고 성미가 까다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어느 때인가는 세상이 모두 자기 것이라면 세상을 다 주고서라도 버릴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게 될 그러한 공과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생애에서 부모들의 믿음과 일치하는 언행일치를 보아야 한다. 언행일치의 생활을 영위하고 자제력을 행사함으로써 부모들은 자녀들의 품성을 형성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는 가정을 존귀히 여기신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부모들, 자녀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치는 부모들은 질서 있고 잘 훈련된 가정, 곧 하나님을 반역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족을 세상에 제시함으로써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들의 가정에서 그리스도는 낯선 분이 아니며 그의 이름은 존중이 여김을 받고 영광받는 가정의 이름이 된다. 하나님께서 최고 통치자로 다스리시고 그 자녀들이 신앙과 성경과 그들의 창조자를 존중하도록 가르침을 받는 가정을 천사들은 기뻐한다. 이런 가정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는 허락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가정에 모셔드리는 방법.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면
그분은 가정 안에 모셔진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성령께 순종하는 생애의 중요성을 느끼는데, 이는 구원의 후사가 될 자들을 섬기는 하늘의 천사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사업을 위하여 부모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면서 가정에서 교사로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 안에 구속주를 공경하고 영화롭게 할 작은 교회를 가질 수 있다. 신앙이 매력 있게 하라. 그리스도인 생애가 매력 있는 생활이 되게 하라. 그리스도를 좇는 자들이 그들의 가정을 이룰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대가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자녀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 그 저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틀에 박힌 신앙을 가지도록 강요하지 말고 그들 앞에 매력적인 빛으로 영원한 원칙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모들은 그들의 명랑함과 그리스도인적인 예모와 부드럽고 따뜻한 동정으로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매력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존경과 순종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는 확고해야 한다. 자녀의 마음속에 바른 원칙이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옳은 일을 행하게 하는 동기를 유발시켜 주어야 한다. 은과 금이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그 말씀의 귀중함을 그리고 이기는 자의 기쁨을 나타내 보여주자. 이와 같은 노력으로 그대는 영원토록 지속될 사업을 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어떤 부모들이 실패하는 까닭, 어떤 부모들은 비록 신앙인이라고 공언은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순종하여야 한다는 사실, 편의와 쾌락과 성벽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들의 자녀들 앞에 제시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이 사실이 실생애와 품성 가운데 짜여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얻은 바 하나님께 대한 바른 관념이 그들의 마음에 감명을 끼쳐야 한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은 이런 모든 일을 행할 만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정에서의 사업을 행하기 위한 시간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단이 그 부족한 대를 대신 채울 것이다.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의 생애에서 끊어버려라. 그리고 그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명하시는 바에 따라 훈련시켜라. 세속적인 성질의 것을 등한히 하라. 검소한 생활로 만족하라. 그대의 소원을 억누르라. 그러나 부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의 종교적 훈련을 등한히 하지 말라.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 모세가 6월절에 관하여 준 지시는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현 시대의 부모들과 아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행동하여야 했다. 만일 아버지를 여의었을 경우에는 맏아들이 문설주에 피를 뿌리는 이 엄숙한 행위를 수행하여야 했다. 이것은 각 가정에서 행해져야 할 일의 상징이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가정 안에 모으고 그들 앞에 그리스도를 그들의 유월절 양으로 제시해야만 한다. 아버지는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유월절 잔치가 상징하고 있는 사업을 행해야 한다. 이 엄숙한 의무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결심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가정 안에 모아서 문설주에 피를 뿌림으로써 그리스도를 보호하시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으로서 제시하여 죽이는 천사가 고임을 받는 가정을 그냥 지나칠 수 있도록 하자. 인간의 감화 이상의 어떤 감화가 가정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자. 부모들은 그리스도의 편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주의 은혜의 도우심을 힘입어 부모의 직분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가를 나타내 보이도록 하라.